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엘리야의 절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연약해진 손을,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을 출발해서 그리고 도착했던 도시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유럽에 속해 있는 항구인데, 이곳에서 이 빌립보를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 인천항이나 또는 뭐 군산항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도 나가고 해외로도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네아폴리 항구 도시는 이 빌립보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랑은 이곳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이 빌립보에서 보니까 이제 빌립보에 전도를 시작할 때에 이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우리 한문에 보면 계집 여자가 세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간사할 간자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회당이 생깁니다. 하여튼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들은 그만큼, 그래서 전통적으로 참 유대인들이 흩어지더라도 절대로 민족의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이 세 사람만 모여도 벌써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이런 모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게 모이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을 이용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중심되는 모이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선 곳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강가로 나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기도처를 강가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10명, 15명 미만이 될 때는 아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기도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가에 가서 기도처로 이제 나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곳에서 강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해서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결신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 당시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류계층에 속해 있는 분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 물감은 조개에서부터 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염색료를 채취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방울 채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개를 잡아야 하고 또 그러니까 힘든 그만큼 물감의 원재료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비싸고 이 물감으로 물들인 자주색천은 아주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자주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그래도 꽤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명품들은 뭐 다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돈뿐이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명품을 이렇게 가게를 열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곳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돈 많은 고관 대작이나 부자들만은 그들이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천을 거래하기 때문에 주로 이 소위 말하면 상인 귀족 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루디아는 이런 상류계급 출신의 부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 뭐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루디아가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BC와 AD 이렇게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뭐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 똑같다 하면은 이건 상당히 아직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에 변화되는 행동이 뭐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 이 루디아가 보여준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우리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열린 마음과 열린 집과 대접하는 섬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루디아가 참 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린 마음, 열린 집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봉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봉사하는 일에 그 섬기는 일에 내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이 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우리에게 참 주님이 일생 동안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희생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린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정신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에게 이웃을 섬겨라,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이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마운 것은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뭐 무슨 뭐 기념이나 또는 뭐 이렇게 또 어떤 이 축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물론 뭐 크게 대잔치하는 건 아니지만 점심 한 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갑니다. 참 기쁜 일이죠.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1년 12달 내가 52번을 내가 이제 식사를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그 중에 한 번쯤은 내가 할 수도 있다. 아니 뭐 52번이 아니더라도 2년을 따지면 104번인데 그래 내가 100번 밥을 먹고 한 번은 내가 대접할 수 있다. 뭐 이거 생각을 해도 참 우리가 소위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져도 결코 손해 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계산적인, 세상은 다 이게 뭐 주고받고 이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건 힘을 써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원망 없이 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 해봤댔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힘을 써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여서 유숙하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그것은 곧 내게 한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도 그것은 나를 섬기는 거다. 나에게 봉사한 거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긴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참 옛날에는 참 그 소소한 그런, 지금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 첫 열매다 뭐 해가지고 이제 참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이 자녀 다 농사에 분주하고 하니까 대개는 이제 어머니가 그렇죠. 대개는 어머니가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뭐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푸성계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얼른 목사님 갖다 드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전에는 이렇게 꾸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가져오기도, 아니면은 바가지 같은데 두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기억이 있어요. 야, 참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 자녀들이 늘 그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야, 이게 훈련이구나. 섬김의 훈련.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그런 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표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그 부모의 그 어떤 그 섬김의 그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더라고요. 보니까 훈련. 보이지 않아. 그분들은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내가 볼 때는 뭐 바빠가지고 그런 훈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바쁘니까 얼른 갖다 드려라, 이렇게 아마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런 훈련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하는 듯, 그리고 또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힘써야 되는데, 하나는 이웃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옛날 독일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자리, 예수자리. 그런 풍속이 있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꼭, 요즘은 제가 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런 말들이 하기가 좀 그래서, 이 목장에 모이면 꼭 이 방석을 하나 꼭 놔라. 그건 뭐냐면 예수자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가 이 자리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근데 독일에서는 그 예수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사할 때 언제나 그 식탁에 빈 자리를 하나 놔두었다가 뭐 지나가는 손님이라든지 또는 거린이 오면 그 자리에 앉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건 예수 자리다, 예수 자리. 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랄지 아니면 찾아온 어떤 거린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앉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 예수 자리다, 예수 자리. 여러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도움을 필요로 사람이든 지나가는 나그네든 내 집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찾아온 영업사원이든 누구든지 다 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다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을 했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것처럼 이게 다 그래, 우리 집에 주님이 보내신 손님이다 생각을 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실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웃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새로 나온 성도들을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단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한 분이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참 모자를 저렇게 꼭 눌러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느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자를 좀 벗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달을 이 예배당에 출석을 했지만 나한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참 무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혹시나 내가 참 이렇게 그 무례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한테도 좀 말을 좀 걸어주세요. 몇 개월을 다녔는데도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도 않고 말도 안 걸어서, 그래서 조금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래서 뭐라도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든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하도 하든지, 무언가라도 말을 좀 걸어올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남의 이야기지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참 남이야,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성도 간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우리가 크신 사랑 나눈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은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모습은 아닌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오든 말든 뭐 다 지발로 오지 않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능력도 행하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고독은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 있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돈이 막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지만 다 떨어지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을 여러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세요. 저도 이제 뭐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쓴 커피 한 잔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어 본 적 없다. 하여튼 뭐 하자면은 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뭐 그냥 뭐 먹자면 열심히 앞장서서 먹으면서 쓴 커피 한 잔 내가 그냥, 요즘 싼 커피도 많은데 그거 내가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고, 하여튼 참 대단하다고, 아주 큰 부자 되게 생겼다고. 근데 과도히 아껴도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잘 대접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훌륭한 대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 마음을 확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이것도 훌륭한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열어놓고 대접하는, 그래서 참 요즘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신방을 간 지가 참 오래, 신방을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 이제 집을 오픈한, 사실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각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모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참 사랑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두 날개입니다. 공동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합심하여 모여져 이게 돌아가야 톱날처럼 맞물려야 힘이 교회가 생기는데, 이제 목장들이 대개 보면 뭐 교회에서 그냥 뭐 왔어?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가 아니라 정말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나누고 속상한 얘기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다 기쁜 일도 나누지만 속상한 일, 참 급한 일,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막 그냥 고구마 삶아서 먹기도 하고, 새쌀 나오면 오리쌀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그냥 그 목장, 지금으로 이제 그때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목장 예배 끝나면 오도독 시기도 하고, 또 감자 삶아서 먹기도 하고 생고구마 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뭐 간단히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차 한 잔 마시더라도 그렇게 목장 가정에서 모여야,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하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갖는데, 뭐 요즘은 뭐 이 교회에서 또는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뭐 그것도 안 모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건 하지만은 깊은 사랑의 교제가 참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집을 열어놓고 참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여러분 복된 성도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참 우리의 잠겨진 마음이 열려져, 먼저 내 마음이 오픈이 돼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열리고, 또 우리 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참 초대교회와 같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같은 말 마음 뜻을 품고, 이런 루디아의 가정과 같이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도 루디아와 같이 열린 마음, 열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그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하나님이여 대접하고 섬겨가는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집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집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집이 하나님 작은 백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섬김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 예수 정신, 예수 하나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여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하나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체력과 하나님이여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근각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양진 장로님, 우리 김경애 권사님, 하나님 모친 상 하나님이여 발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